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정말 우리의 거듭난 영, 또 성령,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방법.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석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반석이고 기초이고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참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또 자녀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치 말아야 할 그러한 반석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나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나를 교회로 삼으셨고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머리로 높여드릴 때 우리는 또 영광스러운 우리 드림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이상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그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던 그러한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각각,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감동은요 다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듣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살았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건데도 그거 하나를 잊지 못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도 못할 큰 은혜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덜 감사하고 덜 감동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각각 이 감사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줘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막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내 삶에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들이 막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도요 감사의 제목이었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은혜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라고 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이 과부가 이 두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전부를 낸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돌보심과 책임지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 한 영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고 싶고요. 정말 이 은혜를 최고로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그렇게 평생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도가 되고 내 안에 삶이 되고 내 안에 나타남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고 또한 담대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날마다 제가 체험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을 살아있는 설교로 평생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된 삶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봉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 정말 개척하고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어린 신앙으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교회 일에 치여서 사람들이 번아웃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목회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내가 이 작은 봉사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전부다. 정말 성도들이 이 예배가 전부가 되어서 정말 물론 그 가운데 봉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오시면 일을 자꾸 맡겨야 돼.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봉사 없는 것도 만들어야 돼. 사람은 일 맡기면 정착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물론 일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요,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에 성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할 때도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또 지혜,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또 예배의 순서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 연합되는 그러한 천국의 누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 예배는 앞만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 시간이라도 바라보고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이구나.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드림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며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을 잘 오래 듣기 힘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피곤하고 졸린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 영이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모든 이 시간과 순서를 통해서 정말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과 더 깊은 연합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심을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누림을 예배 가운데 가지게 되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생각나서 일상 가운데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척하면서 한 목사님이, 저희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를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회자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그 임재, 성령 충만,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목회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목회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관계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내가 목회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배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간증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주인의 음성을 들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그런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런 목회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장하고 잘하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 조금씩의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방법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대로, 내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내 자아를 통해서 나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정말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그래도 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참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요, 단순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요 염려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면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리다, 이 분명하고 단순한 이러한 신앙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요, 가장 최고의 인테리어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깨끗한 심플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닐까, 인테리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딱 하면 첫날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살림살이를 채워넣고 막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가득가득 채우면요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복잡한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해지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무조건 옳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난 순종하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예수가 답이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가 답이다. 물질 때문에 어려운 거 있으면 예수가 답이다.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가 답이다. 모든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답임을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강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기 위한 좋은 방법과 길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헌금이더라고요. 헌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돈이 주인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을 보면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 안 좋아하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돈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돈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하시냐면, 제가 평소에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손에 얼마 안 되는 이 돈 몇 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죠, 만물은 다 하나님이 가지셔도 이 돈은요 제가 좀 쓸게요, 제가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돈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정말 그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손에 돈 몇 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헌금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헌금 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복해서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헌금 교육을 시킵니다.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여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물질 부족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헌금 교육, 11조 교육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인 저 역시도 여전히 이 돈은요 인생의 주인 되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거룩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과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첫 훈련이 바로 11조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1조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 맡아 담당하는 청지기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후부터 어떠한 물질이나 돈을 지출할 때도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 묻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요 바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헌금 훈련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부터, 깨닫고 난 다음부터 돈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적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또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맡아서 성실하게 충성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도 채워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질을 절대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너무나도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목사만 성직자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정말 이 목사가 정말 귀한 감사한 직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직업이, 성도의 삶이 수준이 낮거나 덜 귀하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목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이 땅의 거룩한 성직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 일로, 화목케 하는 길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당당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어 참된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잘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상속하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모든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또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종으로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또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